주 앞에 영원히 계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본문입니다.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60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자,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기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함이 되는 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함이 되는 일. 자, 이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다윗을 통해 왕조를 만들어 나아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받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것을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리키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곳에, 이 땅에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이 바로 기도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제 나에게도 동일한 나의 원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기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기도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 원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간절히 구하고 뜨겁게 얘기하고 강청하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이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신에게 고하거나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할 때 그러면 다른 종교와 구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신 앞에서 인간이 신에게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행위, 이걸 기도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방 종교의 기도와 진리를 말하는 기독교의 기도가 같은 내용이냐? 아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의 정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물론 이제 간구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그 전제는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듣는 것. 그래서 이전에는 가져보지도 못했던 욕망과 자기의 본성만 가득 찼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자, 이것을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종교, 이방 종교에서는 기도는 사람이 자신의 원하는 걸 신에게 이제 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받아내려고 몸부림을 치기도 하죠. 그것이 이제 열왕기서 18장에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구하는 행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 18장 28절을 보면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뛰거나 춤추거나, 이게 이제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똑같이 춤추고 뛰놀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소리를 지르고 뛰놀고, 요즘 무속신앙으로 말하는 무당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신을 부르는 행위, 이걸 이제 기도라고 이제 색깔해서 기독교도 이 흔적이 많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할지라도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었다. 자, 기도는 무익한 것,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왜 듣기 시작하냐면 원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몰랐다가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이걸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이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왕이 된다는 것, 이 다윗을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말할 수 있는 자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그 왕으로 불러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 또 기도로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백성 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16절부터 18절까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이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일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집안 가운데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시며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군요. 다시 말해서 주께서는 나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안 들으신 분 같이, 또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 같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구해내면 그가 조금씩 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도로 또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데, 성경 그 반대를 가르치죠.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완전합니다. 모든 것들이 온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한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이 띄게 되어서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이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우리 하나님은 듣지도 아니하시고 보지도 아니하시고 관심도 없는 것처럼 자꾸 때를 쓰고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것, 그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똑같게 되지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여서 주께서는 내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구나를 발견하는 것. 자, 이것으로부터 기도가 출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으로부터 기도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전제는 무엇입니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다 알고 계신다면서요. 그럼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말을 해야 들으시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라는 거죠. 기도가 그런 것이냐? 아니겠죠.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천천히 생각해서 그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주께서 날 잘 아시기에 이런 것들 다 행하셨구나. 그러므로 주께서 아시는 것, 이걸 깨닫게 되는 것으로부터 기도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주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이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동시에 이제 생기게 되는데 19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자, 알게 하셨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로 그 다음에 알게 하신다는 거죠. 눈이 가려져 있었고 귀가 막혀져 있어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다가 이제 눈이 띄어지고 듣기 시작하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어려운 환경이나 그런 핍박이나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는 걸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위라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구원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말씀이 없으니까, 영이 없으니까 모르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신 일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죠. 인생을 살면서 다 내 손으로 이루어내고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일군 것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았던 모든 순간순간 과정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시는 그렇게 이어오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의 일을 알게 됐어요. 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며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던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이걸 기도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를 차근차근 살피면 알게 되기 때문에, 자, 이것들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상태로 바꾸시고자,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가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런 것들이 채워져야지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구하는 것,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의 그 불순종의 모습, 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또 무지했던 모습들이 하나씩 극복되게 하시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장했잖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었죠. 나이를 먹은 것은 그냥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잘 먹었고 잘 잤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어른의 상태로 바꿔주시는 것처럼 이전에 욕망과 습성대로 했다는 것, 그래서 다 이것은 내 힘대로 했어, 내가 했다,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이제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정말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내가 그걸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좋은 것 또는 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26, 27.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자, 복을 주셨다. 복이 뭐죠?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그대로 찾아오게 되는 것, 이걸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러한가 하여서, 베레아 성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찾고 발견하여 깨달아 아는 자들, 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말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좋다,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을 받아 누리는 자를 가리켜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어떤 복이냐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뜻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이것을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이걸 기쁨이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를 부르신 이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고백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타난 그 마지막 고백에 이루어지기까지 말씀 하신 그 구절 한 구절이 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제 온전히 바라게 되어서 이것을 우리로 말하게 되면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복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기도의 수준이 이제 점점점 높아지고 깊어지고 이제 성장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들으시고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우리로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른으로 불러주셨고요, 직분자로 불러주셨고요, 맡겨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옛사람으로 본성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같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 아버지, 남편, 우리 교회 안에 직분들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잘 맡은 것을 온전히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그 왕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